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9절로 3절 말씀의 제목은 기둥과 가름대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아멘, 주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못 느끼지요? 이게 뭔 소린가? 뭐 기둥 세우고 뭐 받침대 세우고 이게 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광야를 거쳐서 갑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는데, 광야는 말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살거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은 못 돼요. 광야는 사막인데 사막은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혹시 탐험을 위해서 어떤 장비를 잘 갖추고 또 음식물을 갖추고 그렇게 간다면은 혹시 몰라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으로 보는데, 그렇게 많은 군중이 그 사막을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섭리하셨느냐 하면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은 그런 광야라도 능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성막은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와 같은 거예요. 광야는 한 곳에 고정해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 있다가 또 내일은 저곳으로 또 모레는 저곳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가야 하는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 하면은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땅을 고르고 뭐 벽돌을 쌓고 뭘 어떻게 세우고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광야에서의 성막은 쉽게 말하면은 텐트와 같아요. 그냥 텐트예요. 네. 텐트인데 텐트도 보통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야 하는 텐트인데, 간략하게 표현하면은 나무를 배다 잘 다듬어서, 그 나무는 사막에 자라는 나무인데 그 사막에 자라는 나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카시아하고 비슷한데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무는 아주 못생긴 나무고, 그 사막에서 그 더운 데서 물도 없는 데서 자라는 나무는 너무 이 나무가 꼬이고 비틀리고 단단하고,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도 아주 안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무를 베다가 이 텐트의 기둥 또는 가름대,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둥과 가름대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만들 때 그 나무 자체를 금이나 은이나 놋은 구리예요. 그러한 것으로 또 싸고,
또 어떤 것은 받침대를 또 뭐 노스로 만들고 또 철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 생략을 하고 텐트를 치라고 그랬어요. 텐트. 그런데 그게 성막이고 오늘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또 저리 가야 되고 모레는 또 더 멀리 가야 되고 이렇게 늘 움직여야 되는데 성막 치는 거 참 귀찮지 않을까요? 근데 성막을 왜 만들려고 하는가?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계셔서 그 성막을 만들면 성막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막이요. 자,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말씀이란 뜻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잘 봐봐요. 이렇게 박수를 쳤다면 무슨 뜻일까? 주목하십시오. 박수를 내가 칠 때 뭐 노래를 잘 부를 때 칠 수도 있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막 떠들 때 칠 수도 있고 그런데 학생들이 막 떠들 때 내가 박수를 이렇게 쳤다면 이게 왜 쳤을까? 조용히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박수는 실제로 지금 치는 박수지만은 그 박수의 의미는 조용히 하라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계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텐트를 치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계시가 뭐냐? 그렇게 할 때 거기 내가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그러면 그 성막은 오늘 교회와 같은 것이라고 했고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계시로 말하면 뭐냐? 우리의 무엇가? 마음. 그걸 인격이라고도 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 이 자체를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계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 동안에 성막이 필요한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과 같은 것, 그 한 생애와 같은 것이 이 광야예요.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것은 광야에서 참 힘들고 귀찮은 일 같지만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말이야. 이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이불 덮고 자면은 따뜻하고 잘 잘 수 있는데 좀 힘들고 귀찮아. 그러니까 텐트 치지 말고 이불도 내버려 두고 힘드니까 그냥 오늘 저녁에 그냥 얼어 죽자. 그럴 사람 있겠어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텐트를 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에요. 참 큰 축복이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귀찮고 힘든 것 같아도 그 광야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에요. 조건이란 말 알 수 있죠? 조건. 그 조건 중에 기둥과 가름대는 옆으로 하는 거, 또 기둥은
세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텐트를 칠 때에 기둥이 있었죠. 또 이렇게 가운데 걸치는 거 있었죠. 예. 이제 그 텐트 속에 들어갈 때 목사님의 설교 생각하면서 들어가 봐요. 예. 기둥과 가름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거기에 휘장을 칠 수가 있어요. 자, 이 성막 만드는 법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할게요.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야 돼요. 저기 텐트 잘못 치니까 바람 부니까 어떻게 돼요? 획 넘어가 버리죠. 예. 그건 잘 쳐야 되는데 잘 치기 위해서는 기둥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야 되고 기둥만 서가지고는 텐트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야 돼요. 기둥과 기둥을 이 가름대로 고리에 끼워서 조여야 돼요. 이제 그걸 잘 생각하고 한번 가서 봐요. 가운데 이렇게 나무하고 기둥하고 할아버지가 뭘로 묶어놨는데 고무밴드로 묶어놨어요. 그것이 고리예요. 자, 그런 것 저런 것 떠나서 그러면은 이것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기둥은 어디를 향한 거예요? 하늘을 향한 거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은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또 옆으로 하는 건 가름대인데 이 가름대와 이 기둥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름대요, 기둥이에요? 기둥이죠? 이건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될까? 십자가가 됐네요. 우리 신앙의 인격은 십자가가 돼야 돼요. 성막의 중심은 그 모든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곳인데 성막 자체는 그 만드는 과정 여러 가지 의미가 계시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격 속에 누구를 모실 수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야 돼요. 성막을 만들어야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야만 그 위에 낮에는 시원하게 하는 무슨 기둥? 불기둥? 큰일 나죠. 낮에 불기둥은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 여러분 구름이 이렇게 흰 구름이 다 와서 덮으면 여름에도 시원하잖아요. 밤에는 사막도 추워요. 아주 춥거든요. 그런데 무슨 기둥이? 불기둥이 와서 시원하고 따뜻하게 40년 동안 무사히 광야를 갈 수 있게 하신 것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인격, 그것이 무엇과 같다고? 십자가와 같은 것인데 그 인격을 갖춰서 영적인 교회를 우리 심령 속에 만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시듯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것은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이웃과 이웃, 형제와 형제, 친구와 친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름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옆으로 가니까. 그래서 바로 하늘을 향한 이 기둥과
옆으로 가는 가름대가 합쳐져서 십자가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옆으로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 떡을 주며 사랑?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러한 사랑의 인격을 가지고 살 때 그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또 사막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 알지요? 사막에 나갔다가 길을 잊어버려서 일주일 동안 헤매고 다니다가 물이 없어서 물을 뭘로 먹었다고 한 거 아는가? 더 기억하는가 모르겠네. 예. 고무신에다가 뭘 받아서 그걸 마신 거 싫어한대. 이따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소변을 고무신에다 받아서 그걸 마셨대. 얼마나 갈증이 나든지. 그런데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 성막을 따르는 바위에서 생수가 솟았어요. 그 말은 처음에 나도 성막을 맷돌 같은 것이 굴러다니면서 따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막을 치는 그 옆에서는 바위가 많이 있거든요. 그 옆에서는 물이 솟아났는데 어떻게 솟아났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아났는데 나는 실제로 그 사막에 가서 그 출애굽 과정을 한번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여행을 했고 또 그 샘에 가서 지금도 그 물이 솟아나요. 그 물을 실제로 마시고 왔고 또 그때 그 나무를 잘라서 이 기둥을 만들고 가름대를 만들던 그 나무, 시띠나무, 조각목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나무 가지를 잘라와서 교인들에게 다 보여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나무를 잘라 가지고 올 때는 공항에서 다 뺏겨요. 그런 거 자연 훼손했다고. 그런데 그냥 이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반스 속에다 넣어갖고 왔어요. 그런데 입은 반스에다 넣으면 이거 난리 나지. 이 속이 이제 옷 갈아입은 반스 속에다 이렇게 싸서 빨래처럼 넣어갖고 와서 지금 여러분 나무젓가락 있죠? 그만한 거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가본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 사람에게 내가 보여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무가 이것이다. 오늘 핵심은 기둥과 또 뭐라고 그랬죠? 가름대인데 이것은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요소다. 그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이웃을 어떻게 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형제간에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원이가 은도와 은세를 얼마나 잘 돌보고 사랑하는지 그래서 할아버지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할아버지 마음이 너무 기쁠 때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더 기쁘시죠. 그런데 또 은세는 형들의 말을 잘 들어요. 형들을 또 잘 따라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아버지도 기쁜데 하나님 안 기뻐하실까? 그 참 좋은 뭐예요? 무엇과 같은 거예요? 가름대예요. 이제 크면은 그냥 막 때리고 미워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괜찮겠지? 그래도 안 되지요.
커서도 그렇고 일평생 그래야 되는데 누구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 친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중에는 누구도 있냐면은 저 아프리카 사람 새까만 사람도 있지요. 저쪽에는 햇빛을 못 봐가지고 얼굴이 흐연 사람도 있지요. 흐연 사람인가 하얀 사람인가 백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 이 세상에는 크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황인종, 우리 한국 사람은 황인종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여러 계층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러한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 그랬어요. 과부가 뭘까? 잘 모르지. 과부. 응? 남편이 이런 사람. 아빠가 없는 엄마만 있는 분이야? 응. 그런가? 맞죠? 네. 그런데 아빠가 없는 엄마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자녀를 키우고 또 살림을 하고 뭘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은 어려운 사람, 한마디로 표현해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병든 사람, 또 옥에 갇힌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이런 사람. 집이 없어서 밖에서 자고 있으면 그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홈리스? 홈리스. 그렇죠? 알아요? 지금은 홈리스들이 저 서울역 같은 데 도시에 가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집이 없어서. 왜 집이 없을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돼서 집도 뭐 또 다 이제 없어지고 갈 데 올 데가 없어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무료 급식 해주는 데 가서 얻어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게 무슨 데요? 가름대가 있어야 돼요. 성막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되고 가름대가 있어야 되고 기둥과 가름대는 고리에 의해서 잘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격은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실한 믿음 기둥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가름대가 있어야 성막이 되어지고 그 성막에 누가 와서 계셔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그 성막 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낮과 밤에 번갈아서 나타나고 또 그 성막이 옮겨지면 그 옆에서는 또 바위에서 뭐가 솟아나요? 물이 솟아나요. 그럼 물만 먹고는 못 살지요. 만나와 또 뭘 먹었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광야에 전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주변만 내려요? 이 성막 주변만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각각 4지파씩 딱 지정해 줘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4지파씩 4곳이면 몇 지파가 될까? 4, 4, 16? 세 지파씩이죠. 세 지파씩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장막을 치면은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계시를 말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무엇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생수,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제목이 기둥과 가름대. 이것이 합쳐지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누구의 상징이요? 예수님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이고, 희생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합시다.